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공창을,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공창 하늘에 채워놓으셨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을 채워놓으시고 바다에 오젓들을 채워놓으셨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 과일로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아담에게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200만이 출애굽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우복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생수를 주셨고, 이 사막지대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수가 충만하게 나오게 해주셨고, 반석을 쳐도 생수가 나오고, 수록강야에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인데 아주 신기한 하늘에서 주신 건데, 하늘에서 항상 내려와요.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이것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먹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 좀 먹고 싶다. 아우성을 쳤어요. 애굽에서는 고기 좀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도 없다.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불만을 품고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고기 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세상에 고기를 주시는데 동풍을 불어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득히 찼어요. 그것도 이 길이 90cm 정도로 이렇게 살이 통통 떠서 나지 못하고 90cm 정도로 이렇게 딱 손이 잡힐 수 있도록 잡아서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저를 보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참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이 10시 40분까지 준비시키는 저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주의종으로서 보람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중요한데 그 다음에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에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 이것만 들으면요 만사가 복합니다. 다른 것 상관없어요. 크든 적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의종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요 행운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보람으로 사역을 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주고 영을 전하고 이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은 더 들으려고 귀를 쓰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신자 성도인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날라고 그래요. 이 어린 청년이 우리 가족들 영혼을 살려달라. 할렐루야. 나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혼이 살아셨죠? 이거는 엄청난 행복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 전기도 훅갑을 시켜줘야 충전되듯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치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시골 된 것이 아니라 썩지 하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경청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은사 달라고 기도해서 받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여도 순복에 나간 지 1개월, 2개월 됐을 때 저에게 그 집에 있는데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몰라. 예수도 모르고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더니 그분이 누구시냐? 어쩌고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냐? 전라도 뿌리신데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는 그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손바닥을 치면서 어쩌 그렇게 만나서 마시냐고. 은혜를 받으려니까 귀가 열려서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학식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성구를 외우는 것입니다. 성구를 엄청 외우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막 성구 외울 때마다 이 힘이 남았어요. 기도할 때도 성구가 들어가면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3개월 됐을 때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으셨어요. 이 두통 심한 고질적인 병은 치료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그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가 있고 신자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의 반열로 말씀 안에 바로 거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수도에 살 때도 725일 살았는데 520일 있던 우리 유숙자라는 분이 성가대 15년 봉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씀을 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봉사만 했지 이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마침 7층에 올라왔길래 순복음교회 성가대 봉사하는 분이라 찬양대 그거 대화가 되었어요. 나는 전도사 때인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성경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것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서 계속 가르쳤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전도사가 목사 했습니다. 나중에 수석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어떤 분위기라든가 부흥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느낌, 필링 이런 걸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들어차서 내 신령 속의 말씀이 쭉 내려가서 잘 잡아줄 때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너를 살피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림 부위에서 바로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은 이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새들이 쪼아먹어버립니다.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도 텃밭에서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근데 절대로 바깥으로 떠진 것을 새들이 쪼아먹고 밟아버리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은 뭐냐? 세상에 방치된 마음입니다. 세상에 방치가 돼서 도저히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적 같은 마음은 이 굳은 마음입니다. 이분은 타고날 때부터 굳은 마음인데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나 시험이 오고 그럴 때 넘어진 자는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욕심에 결실이라는 게 막혀버린다. 가시떨기가 막아버리면 자라는 게 막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을 찾다 보면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엄청 역사나타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새벽마다 하루도 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깨끗한 심령 속에 가득히 체험으로 말씀 은사를 받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런 걸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어느 것 봐라 이루리라. 말씀이 들어올 때 응답도 받습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이 기도의 용사인데 오바마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경 200도 있습니다. 성경 200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산책을 해요.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굴리거든요. 말씀을 영어 속에서 굴립니다. 그래서 따까닥 나 도는 말씀. 그거를 받으면 그날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든가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모은의 기도가 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돼서 적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목사 안수 우리 호강이라는 전도사가 안수를 다음 주 6월 13일 날인가 토요일 날 14일이죠. 안수 받는데 축사를 되게 맡겼기 때문에 이미 4가지로 말씀을 딱 왔어. 새벽에 4시 기도 딱 받아놨어요. 그렇게 받아서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묵상하다 보면 성구가 떠오르고 그 성구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찬양이 떠올라서 찬양으로 묵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잘 견고하게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큐티 생활 있죠. 화이트 타임.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바쁘다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바쁘다병 기록의 70%가 바쁘다병 걸려서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해요. 절대로 거기 병 걸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지 시간 내면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이 집에서 있는 시간 가운데 아무도 나와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니 이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으로 다가와서 내 영혼을 잡아주는데 그 기쁨을 이루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집중이 돼서 그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요. 어디 가든 상관없습니다. 축구장 가도 야구장 가도 상관없어요.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혼의 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절대 말씀을 아멘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큐티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실감도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찼을 인풋이 됐을 때 아웃풋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근데 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목사도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었을 때 거들기만 해도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포가 되고 영적인 피가 돼서 이 말씀이 나갈 때 힘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본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친구 아버님 목사님들. 그때 진실로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사모님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주님 곁을 떠나면서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택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데로 눈짓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 때 다시 불러서 세우셨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시행착오가 잘못된 힘든 일이 많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숨김으로써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그 리듬을 놓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도를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귀에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한 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콩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에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은 없으리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렌치를 사가지고 와서 수도꼭지를 풀어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그는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가 분리된 수도꼭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과 연결이 돼야, 파이프가 연결돼야 꼭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복에 고는된 야에게 떨어져 버리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방 시절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엄청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산천초목이다 논밭이 갈라지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 물을 못 먹고 다 죽어 넘어지고, 이 3년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결단하고 바알 선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가멜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 참신인지 한번 대결했죠.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각 제단을 쌓고 바알 선자들이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부르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나이가 참신이신 것과 내가 죄종인 것인 것과 입에서 죄 백성을 깨닫게 해달라.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알 선자 400명을 체결시키자 하늘 문이 열려서 장대비가 쏟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상 숭배가 엄청납니다.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100만입니다. 주의 정도는 10만입니다. 100만이죠. 점집을 아마 꽤 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술도 있고, 타로도 있고, 그리고 각종 무속인들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살펴보거든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무속인 중에도 가짜가 있더구만. 우리 보문 알아. 저거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을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난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죠.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 이 땅이요, 기독교 100주년 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5만 재단, 10만 죄종, 1200만 성도 했을 때 엄청났습니다. 88 올림픽, 2002 월드컵.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줬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식어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바를 수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많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야 간에, 또 이념 간에, 계층 간에, 동서 간에 이렇게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해방 이후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굉장한 위기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우리 재단을 수축하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 영국도 살아겠지만 잔 웨슬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회복이 돼서 젠틀한 나라가 됐습니다. 덴마크가 망했을 때도 그 덴마크에 귀하신 주의종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했을 때 그 망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의 우상 사신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저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저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의 아이를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부정욕도 채워주리라. 야는 나의 목자신 얘가 부족한 것이로다. 다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야이를 다 섬기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왕은 잘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잘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상 하나님 야훼께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분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모두를 가운데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 사방까지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종관성을 이루었더라. 지경이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을 섬기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를 때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할 때 소망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라.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밑받침이라는 뜻인데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했을 때 세워주시는데 믿음의 그릇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있을 텐데 엘리사와 엘리야가 헷갈리네.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50명 중에서 노학도가 있었어요. 아주 나이 먹으신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은 오늘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얘가 둘이나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빚을 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 따르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받았냐? 그 너와 이 두 자녀가 이 그릇을 준비해서 이 방에 갖다 놔라. 집에 갖다 놔라. 바깥에서 많이 빌려. 그래서 거기다 그릇을 집에 갖다 놓고 많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었더니 또 기름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생활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할 때 역사해 주신다. 은혜 받는 그릇, 축복받는 그릇, 인정받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 그릇에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열린음악회에 나왔던 네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정증 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소에 맡겨서 군이었지만 부모는 그녀를 보통 아이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녀는 3살 때 수영을 시작했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십자수, 운전, 피아노 지휘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은 고난, 고통, 질병,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하면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진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평생도록 찬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에 출연해서 보니까 남편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네. 아니 두 팔이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렌즈에 냄비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이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활달하게 보는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포기했으면 절망했으면 낙심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있을지 이 어려운 악조건이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내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세워주시니까 세계적인 위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 찬양을 하면서 전 세계 이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입을 10개 열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입으로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리라. 그와 같이 두드릴 때 내가 얻기하고 찾기하고 열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기도란 응답이 쉽게 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가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오늘 갚아달라고 한청했을 때 재판관은 그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자신의 원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켜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긴 기도, 될 때까지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넓게 여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원래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유복자는 말도 있고 신학자들 얘기로는 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복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야훼를 신앙했을 때, 야훼를 섬겼을 때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야훼를 섬길 때 존귀한 자가 되었어. 그 상태에서 야훼여 복이 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입니다. 더블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세요. 넓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응답돼서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2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다니엘은 결국은 위대한 하늘의 위인과 땅에서 존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넬료 같은 경우도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9시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났어요. 요파에 있는 시몬 페니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는 맞는 키입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셔서 응답 받을까지 하십시오. 기도를 또 하고 해서 한 번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한 번 기도가 뚫어지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2-3번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워를 공급받고 이 기도했을 때 만사형통하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와 찬양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드린 것보다도 내가 찬양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할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묵상할 때마다 이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주 엄청난 찬양을 드렸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게 하셨나요? 이렇게 이 기도하면 알아요. 이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 이 정도 되면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이 걱정이 없어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도 수준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감사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성취하게 됩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교통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마귀가 손을 못 대고 하나님과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정도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시기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다윗은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얘를 송축하며 그 모두 은택을 잊지 말죠. 은택.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의기로 인도하시는다 고백가 있고, 지향을 상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생명하면서 성량하시고, 그리고 인자고 굴로 가르치시고 좋은 것을 예수 만족해 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구절절히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의 그 자체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잠깐 있었어요. 오베드돔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을 동안에 그 오베드돔 집이 엄청 복이, 하나님 복이었습니다. 이 법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많은데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법궤를 마차에 싣고 갔을 때 얼마나 기쁜지 춤을 췄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이 남성들도 이 여성들 치마 비슷한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 미갈이 부인이 흉을 봤어요. 왕인 사람이 천명해지고 그럴 정도로 덩실덩실 아주 미쳐서 춤을 추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을 그렇게 했으니, 감사를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높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미쳤어요.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찬양이 나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고.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복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왕이 불러서 이 악신이 들어와서,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 버려버리자 악신이 들어왔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손 놔버리면 악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신이 괴롭혀서 이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초청해서 찬양을 들을 때, 수금을 잡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이 파워가, 찬양하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찬양할 때도,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기도원 찬양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김팀도 기도원 찬양하는데 기도원 찬양은 힘이 나갑니다.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듣다가도 귀신이 떠나가요. 듣다가도 회개가 터져나오고, 듣다가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이 찬양할 때 엄청난 역사. 저는 찬양을 엄청 힘들었으면 목에 피가 넘어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찬양 40분을 했는데 빈턴 때 빨간 명찰 달고 6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피가 나요. 그래서 소금을 양치하고 얼마나 이걸 했던지. 그런데 딱 쓰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 초창기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 중병이 걸려온 사람들, 귀신을 해서 앉아있으면요 딱 얼어붙어버려요. 이게 안 나간다. 야,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고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연구를 잡아야만 다 내 이 품 안에 들어오면서 나가지, 이게 안 들어오면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훈련과 교육 연단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역사가 나죠.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힘이 나갔을 때 귀신이 있다. 역사가 있습니까? 아주 박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성령의 찬양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아요. 이 군병들이 모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준비된 게 많이 있는데 이 성도 숫자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또 엘리사가 거무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할 때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팔아 샘물이 터져, 이쪽을 팔아 애원이 터져나왔어요. 이와 같이 영감이 옵니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찬양이 그리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한 10여 명의 50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찬양팀이. 그래서 그 찬양이 잘 돼야 돼요. 찬양 올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봤습니다. 제가 베드성가대 또 찬양도 테너 파트로 했는데 이 찬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밑에서 듣는 거하고 찬양대하고 달라요. 밑에서 듣는 기름 부음과 찬양대에 갔을 때는 엄청, 거기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엄청나게 기름을 붓는다. 조기 목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찬양할 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감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옥문이 열고 차갑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리고 차고 풀렸어요. 아니, 옥문이 열리고 차고 풀려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이야, 이런 기적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옥문이
갇힐 때가 있고 착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용신할 수 없도록 이 옥문에 갇혀있고 착고가 쳐있습니다. 이것은요, 찬양할 때 풀립니다. 믿습니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찬양을 집안에서 틀어놓으세요. 보혈 찬양을 틀어놓고 귀에 꽂고 다니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기도해서 듣고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이 찬양을요, 제가 영적 싸움 할 때 이 메시바로 꽂아가지고 계속. 근데 이 찬양이 계속 울리고 끝나도 울리고 할렐루야. 난 승리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붙들고요. 그 찬양이 보혈 찬양이라든가 이런 찬양을 승리 찬양을 했을 때 성령 찬양에서 엄청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좋은 걸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찬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과 충성은 첫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헌신과 충성입니다. 안식일,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야곱의 어부를 기도했죠. 높은 곳에 상기해야 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권,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이스라엘의 복, 분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야곱의 복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직장 때문에 주의를 한 번도 못 나옵니다. 참 안타까워. 그분은 하나님께 엄청난, 내가 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영적인 파워가 엄청 임하는데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 전체가 분위기가 잡힐 정도로. 난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저버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건 자기도 힘들지만 이 교회의 분위기를 살리라고 은사를 주고 했는데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성경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시고 뭡니까?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욕심과 세상 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뒤로 하고, 그게 만약에 또 와서 된다는 보장은 두고 봐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전화 왔어요. 이름이 누구 전도사? 박정미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안부 전한다고. 그러냐고. 그럼 어디 사회 가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정미 생각나네. 여기 예전에 기도할 때 엄청 셌는데 난 그런 기도 대단히 기도인데 지금은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왜 안 되냐? 그때 6월 15일 날 이게 온대. 그 뭘 보냈던데 그 뭐야? 뭐죠? 저기 굴비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성령의 분위기 안에서 그때는 됐지만 좀 잘 안 된다고 있습니다. 그때나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간과하면서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주신 은사와 능력을 줄까? 이거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나갈 때하고 달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충성이 뭡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 가장 기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야곱으로 길러주리라. 높은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경 봉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엄청 잘했습니다. 바벨론에 갈 때, 대사관에 갈 때,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선교비를 조달했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바울이 축복했는데, 주의종이 축복했는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에게 유익함을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선물을 한 번 주면 끝나지만 계속 열매를 맺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으로 내 모습을 채우시기를. 아멘이시죠? 이렇게 축복했어요. 주의종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축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감에 선교사로 갈 때요, 여의도 순복교는 대단합니다. 권사, 집사, 지구역장이 저에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제가 배에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40일 동안에 이제 도착한 내가 먼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것을 3천만 원어치를 3천만 원, 미국 돈 3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자, 강대상, 컴퓨터, 또 마이크, 전체를 말하면 3천만 원어치를 사서 실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풀어놨어요. 근데 그분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성회 때 올 텐데, 천순영 권사라든가 이기업 집사라든가 우리 이정수 엄청 잘 됐어요. 효창 동물병원에 우리 이기업 집사가 동물병원 하는데 끊임없이 잘 됩니다. 이삭이라고 7개월 만에 일어나서 내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는데 7개월 칠삭동입니다. 그 아이가 힘들다고 기도를 엄청 해줬는데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걔가 성장했으면 지금 어른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정순 지금 집사님 권사가 됐는데 그때 무서차 가지고 그 선수님 권사님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바울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 처리가 없어요. 열심히 내고 아주 주의종이 그 집에 가면요 경인정기인데 어떤 종이 와도 예배를 꼭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섬기면서 지금 엄청 잘 됐어요. 남편이 장로가 돼서 선교원장이 되고 또 지구장이 되고, 그리고 아들 이번에 결혼시켜서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원을 갖다가 자력으로 2개를 차려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영적인 부자도 되고 믿음의 부자도 되고 아주 거기서 그 교회에서도 크게 어린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또 갔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매들이 개념합니다. 또 천순영 권사님, 그분은 대단해요. 하여튼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이 노영실에는 구역장 집에 같이 신방을 갔는데 통성도 시키는데, 아니 노영실 구역장한테 축복이 가야 될 텐데, 아니 오른쪽에는 우리 권사한테 성령이 역사에서 권사님 이게 뭐야? 권사님 응답 떨어지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그러더라. 좀 머무르더니 결국은 38살 먹은 그 아들 에란이가 놓쳤는데 박사학위 받은 전라도 사람, 야, 2가지 전라도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거 찾기 힘든데 수석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모성에서 잘 됩니다. 알고 봤더니 기도처, 이 여의도는 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에 건축 원장이 돼가지고 이 여성 권사님이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아주 물질을 봉헌하고 다 취합해가지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결혼한 에란이하고 감에 찾아왔던데 얘들 둘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축복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열매가요, 이 헌신과 충성에는 반드시 현세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일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 일하면 딱 잡아 손을 끌어가 저리 데리고 가서 바깥에 나가버리고 그런 분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결국은 내가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들어봤지만 중풍이 걸렸어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는 절대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들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복을 주는 것이지 절대 반대쪽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충성된 교회, 헌신된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서만화 교회가
열심히는 정말 순교하듯이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내 주소로 충성하라. 그럴 때 생명이 걸려간 주도 약속했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열심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너희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나중에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아멘이죠. 내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하리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헌신된 자가 되어야 헌신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지영 목사님 모시고 할 텐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영호 목사라고 그분은 또 이 50을 잘하는데 그분이 한 8명을 데리고 왔을 때 50팀이 돼서 2부 공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한 축제를 벌이니까 그게 한 70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축제를 잘 벌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요. 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더욱더 성교하고 나누는 부자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신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고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빈배에 가득히 차고 있습니다. 그물이 찌를 정도 193마리를 잡았다. 19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의 무례집에 김상태 집사라는 분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자입니다. 이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또 성전 건축에 그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5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 빚을 갚다가 엄청 성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어느 날 그 포항의 무례집에 있는데 그 바닷가에 자기 어망 이 바다의 그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세를 내서 투플렉스 두 군데를 어망을 거기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좋은 데 자리를 잡았지만 그 사람 가장 안 좋은 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역사하시는데 한 충성을 보신 거죠. 기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하루는 핸드폰을 전화가 왔는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양쪽에 방어대가 1m가 되는 방어대가 채웠으니까 4,000마리가 2,000마리씩 엄청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도매로 다 넘겨가지고 5억의 빚을 갚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링크 고래가 이 안에 그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쳤으면 그물 다 찢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거기에 링크 고래가 알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축원금에 봉헌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10월달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도 봉헌하고 기도원도 세우고 잘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인데 고통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곳인데 우리가 더 넓혀가지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